내용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보통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정말 어떤 큰 힘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을 기획해가지고 오셨으면 정말 우리는 꼼짝없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았을 텐데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짧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의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 한 가지가 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높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존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세워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죠. 나이가 좀 젊었을 때는 뭐 그런 생각 할 수가 없겠지만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그 인체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 그러죠. 어떤 그 돌아가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굉장히 정밀하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것을 의도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온전히 하루를 지나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물론 아픈 부분도 있고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심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지탱하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참으로 많을 때가 많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를 우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로 믿게 하는, 강제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참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에 동의해서, 그리고 내 온전히 인생을 헌신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있냐며 기다리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드러내는 그러한 방법 중에 기적과 이적 같은 이런 것들을 택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범상치 않는 그런 평범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일으키심으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적과 기적 이런 용어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그 자체도 기적이지만 특별히 평범하지 않고 상습적이지 않은 그런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 일을 성경에서
표적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표현을 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닥치는 많은 그 기적들 속에서 우리는 섬세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면 그 일이 바로 그 사람에게 표적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그 기적이 일어난 목적이 있는 그 사건, 그리고 그 목적대로 성취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이것을 표적을 할 때 성경에서는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일으킨 표적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표적이었죠. 물도 참 귀중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혼인잔치에서 가장 필요했던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로 바뀌어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그냥 단순히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된 그런 놀라운 일,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된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또한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일, 어떤 일이라든지 그것에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에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 당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기억나는 그 표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거기도 요한복음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그 선지자,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되신 예수님이 진정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표적을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주 단순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의 드러나는, 우리 예수님의 나타나는 그러한 표적으로
우리가 볼 줄 아는 그러한 신령한 주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표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작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발견해낼 줄 아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히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냥 마음에만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표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사람을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지금도 인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단 한 줄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나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표적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 표적을 당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예수를 거부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작정도 하고 나중에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악행을 행한다 했을지라도 그들 심령 가운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으로 선지자이시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읽게 됩니다. 그들은 할 수 없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하도록 이렇게 위협합니다.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가할 때에 여러 가지 회방과 또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우리 생각 속에서 생각할 때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일반화시키고 우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잘못 가운데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단의 회방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럴 때 물리치고 그 회방을 물리치고 그 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오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어떻게 하라? 판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옳은 것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충분히 거기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자랑으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편으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그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배척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밑바닥에는 바로 오늘 이 19절의 이 말씀이 그들 심령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우리가 늘 판단할 줄 알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아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용맹 있는 믿음의 소유자, 그 소유자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나왔을 때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배척했던 그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배려 속에 우리가 단지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 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옆에는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 오늘 22절에 보니까 40살이나 된 이 사람, 그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영하고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함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 그분을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함께 세워주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증인들, 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강하게 선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선포의 가장 밑바탕 속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명히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야 되는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유익과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말,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지식,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상식과 습관, 이런 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판단하는지, 아니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울려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음성 가운데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도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그런 편에서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우리의 옳은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고 선포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놀라운 그 선포와 올바른 판단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서 기적을 체험했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표적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더욱더 생겨나고 또 많아지고 그들로 통해서 더욱더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이